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40년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하고 죄악된 과거였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청산해라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비록 어리지만 견고히 자신의 통치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에게 주어진 과제, 과거 청산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본격적인 과거 청산 작업을 하기 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유언에 나오는 요압이라든지 시므이가 아니라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나서기 전에 먼저 욕심을 따라 움직이다가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밧세바를 만났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떳떳하다면 왕 앞에 나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밧세바를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왕이 아무리 바빠도 형님이 찾아왔는데 박절하게 거절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왕을 찾아서 자신의 청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도니아가 왕을 찾아가지 않고 굳이 밧세바를 찾아온 것은 이 밧세바가 솔로몬보다 속이기 참 쉽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향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는지 묻자 아도니아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한 가지 청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격적인 한 가지 청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왕위가 내 것이었는데 그때 백성들의 마음도 내게 다 돌아섰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왕이 될 뻔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기에 나는 아주 통 크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뉘앙스 속에 아도니아가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통 크게 양보하지 않았고 모든 백성들의 얼굴이 자신을 향할 때 반역이라도 꾀했다면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즉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자신의 양보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먼저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해 주었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작은 부탁 정도는 꼭 들어주어야 됩니다 라고 청을 얘기합니다.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늙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드렸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그 자체로 아도니아가 왕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왕위를 탐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왕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선왕이 가진 권한을 내가 물려받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반역을 하였을 때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욕보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후궁을 이렇게 욕보여야 했던 이유, 그것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왕권은 내가 물려받은 거야 라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넴 여인 아비삭은 정식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위해 시종드는 자였죠. 아도니아의 요구가 왕권 찬탈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밧세바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게다가 어찌 보면 아도니아가 얘기했듯이 그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순순히 물러나 주었기에 솔로몬의 순적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생각도 아마 밧세바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18절 말씀에서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라고 청을 들어줍니다. 아도니아의 진의를 분별하지 못한 밧세바는 자신을 부추겨 왕권을 찬탈하려는 아도니아를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요구에 흔쾌히 승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왕위 찬탈의 악한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간교한 자의 의중을 분별하지 못해서 죄악에 동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비단 밧세바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뱀의 의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간과한 뱀의 꾀임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하게 하와를 속였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은 하와를 꼬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생명나무도 포함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당한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꾀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뱀에게 미혹된 하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까지 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지만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저 우려 섞인 경고 정도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던 하와의 마음에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거짓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는 보상을 뱀이 약속하자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더욱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 뱀이 주도하는 악에 동참하는 불행한 결과에 애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처럼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마귀가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서 저도 모르게 죄악에 가담했을 뿐입니다. 나 모르고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너 모르고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댔고 하와가 뱀을 핑계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래 너는 모르고 그냥 간교한 속임수를 넘어간 거니 봐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봐주셨어요.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든 혹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악에 가담했든 상관없이 모두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해 내기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선과 악, 흑과 백의 이분법으로만 분류하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분별력에는요, 보다 세밀하고 깊은 측면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선과 악을 교묘히 섞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위하는 척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요, 그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호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적들이 교묘하고 세밀하게 공격해 들어온다면 우리 성도들도 더더욱 말씀과 기도의 영적 무기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동조하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 교묘하고 예리한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선 검이신 그 말씀과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으로 분별해내고 대적해서 저들의 거짓 허울을 벗기고 진리의 빛을 온 땅에 비춰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어머니를 뵙자 왕좌에서 내려와서 밧세바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절한 후에 왕좌의 어머니를 앉힙니다. 아주 극진하게 어머니를 대접한 것이죠. 그런데 밧세바는 바로 여기서 아도니아의 일을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 일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는 아도니아의 일을 그저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미혹의 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아도니아의 의도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별해내었습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은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잘못 작게 여기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그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만일 아도니아의 일을 작게 여기고 그걸 용납한다면 이건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반역의 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란 건 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악을 그래서 누룩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양의 밀가루라도 그것을 부풀리는 데는 그저 한 줌의 누룩이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소해 보이는 죄악이 그저 자그마한 한 가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을 망치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망치고, 이 사회에 죄악이 있으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그 옛날 한 사람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냐고, 그것과 나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지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아주 작은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죄는 온 인류에게 죄를 빠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되는 보혈인 것이죠. 1940년 중반에 미군 기지 화물을 통해서 저 외래종인 갈색 나무뱀 한 마리가 괌이라는 섬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는지요? 약 40년이 지난 1980년쯤 되었을 때는 이 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식을 해서 그 섬에 사는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는 토종 새들을 거의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숲속에 토종 새들이 그동안 잡아먹고 있던 작은 거미들이 다 거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식을 하게 된 거죠. 새들이 없으니까, 천적이 사라지니까 거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미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거미줄이 많아지게 되고, 숲속을 산책을 나갔던 사람들이 거미줄이 너무 많아서 한 발자국도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생태 재앙 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외래종 뱀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뱀이 괌이라는 섬 전체에 생태계 큰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죄를 작은 죄로 취급했다면 그 순간 온 나라의 반역의 재앙이 초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작은 죄악을 별것 아닌 거다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악된 생각들 계속해서 증식시켜서 영적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온 작은 죄악, 여러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에 들어온 작은 죄악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영적 예민함으로 솔로몬과 같이 작은 죄악이 가져올 영적 대재앙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더 큰 영적 대재앙을 막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의 죄악에 자기도 모르게 가담할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면 죄악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작은 죄를 작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는 거대한 파멸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서도 별것 아니라고 그저 작은 한 가지에 불과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 영적 예민함으로 솔로몬과 같이 작은 죄악도 그것이 가져올 영적 대재앙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더 큰 재앙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